내일이 또 설 명절이라 마음이 또 콩밭에 가 있을까 봐 심히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인간의 내면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여기 혹시 평안을 원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평안이 필요 없다. 없으시죠? 흔들리지 않는 삶, 염려가 없는 삶을 우리 모두는 꿈꾸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라고 부추깁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성취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해야지만 비로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큰 소란스러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가 더 먼 바다로 나아갈수록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결국 영혼의 탈진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1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가장 깊은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교만하여 헛된 것을 꿈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인의 고요함과 평온함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된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낸 자기 부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용사였고 수많은 대적에게 쫓기던 도망자였으며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지요. 배신과 음모, 전쟁과 죽음의 위협이 끊이질 않는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조급함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든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고요와 평온을 노래하고 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인 이 시편은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욕망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혹은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는 욕심으로 소란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금요일인가요? 한번 이런 공약을 걸고 하니까 열심히 집중을 잘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집중을 잘 하고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일찍 끝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 만큼 아멘을 그토록 제 인생 가운데서 크게 해주시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할까요?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언제나 말씀은 끝나는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경계하고 있는 교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 단순히 남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는 태도,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본질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내 뜻과 내 힘으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이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며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위협을 제거하고 내 힘으로 내 살 길을 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이나 우시아 왕처럼 교만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조차도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막으셨을 때에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 뜻에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겸손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한계를 지닌 피조물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토록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내 손으로 붙들고 끙끙대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내가 완벽하게 책임지려고 하고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끌어당겨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교만이며 이 교만이 우리 영혼을 쉼없이 몰아세우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뿐, 그 결과와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숨겨진 이 통제하고 싶은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무릎을 꿇을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오늘은 그대로 해야겠네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누구로 인한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가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본문은 젖먹는 아이가 아니라 젖을 뗀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지만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무엇일까요? 젖을 먹는 것.
젖을 먹기 위함입니다.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보채고 울지요. 젖을 주면 잠시 조용해지지만 젖을 주지 않으면 금세 자지러지게 울며 불안해합니다. 즉 젖 먹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단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다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젖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파고드는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라는 존재 그 자체가 좋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그 사랑의 눈빛, 함께 있다는 그 안정감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 이제 조카인 선재에게 배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 올라와서 마주쳤는데 이제 한 입을 달라고 알을 했어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절대로 안 주더라고요. 준 건 난데. 다음엔 줄까 말까 좀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아빠 품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먹을 것을 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빈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에 안겨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평온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있었고 반대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안은 환경이나 자신의 소유 정도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젖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참 평안할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풀려야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젖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세 요동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평안은 조건과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관계 그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짐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그 뜻 이전에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주시겠다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어린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평안히 잠듭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풍랑보다 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젖병을 찾던 그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뿐이지만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품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은 이 평안은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혼자서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나눠주라는 거겠죠. 우리는 이 평안을 품고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향해 소망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서 밖으로 돌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3절의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 내 눈, 내 영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은밀하고 깊은 교제에 집중했지요.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눈을 들어서 저 다른 사람,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은혜를 체험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의 평안을 맛본 사람은 결코 그 평안을 자신의 것만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안식의 비밀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족,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바란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앙망하라는 믿음의 명령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궁의 침상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 쫓기는 광야에서도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오직 여호와 이 한 분만을 바라라. 세상의 군왕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소망의 유효 기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고 환경이 변하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곧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그 전체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을 떠나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분주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다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요동할 때에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숙제를 한 가지씩 다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더 해야 될까 봐요,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전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전도, 바로 복음을 전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들을까요? 아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평안을 보여주는 삶,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참된 평안이 머무는 하나님의 품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소유하라, 그래야 쉴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더 낮아져라, 더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그래야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교만의 줄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미래와 내 자녀와 내 사업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떼를 쓰며 보채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품은 세상의 그 어떠한 풍랑보다도 크고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잡한 생각과 염려와의 소음들은 다 잠재우고 우리 영혼의 닷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당을 나아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의 불안에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외쳤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을 찾지만 참된 평안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고 일시적인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평안 되시는 하나님의